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열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도 귀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질까? 그렇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기 쉽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려는 그런 방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아름다움은 실질적인, 겉으로 보이기에도 탁월한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알게 되면서 그 높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외적으로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어두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두움이 이렇게 제거되고 밝아지는 것. 그렇게 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보다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외모도 아름다워져야겠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 한자어에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과 실이 서로 부합한다. 이름과 실질,
겉으로 드러내는 이름과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겉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대로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아름답게 쾌를 칠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이렇게 가까이 할 만해, 누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럴듯한 말을 하고 굉장히 상대방을 잘 해주는 것 같아도 속 마음 안에는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 드러낸 외모와 드러낸 그 이름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은 일단 드러난 이름, 뭔가 그럴듯한 스펙, 외적인 무엇인가를 요구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질,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로서 그렇게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마음,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갖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거듭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러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옳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저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신앙적인 교리이고 우리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끌어가야 할 삶의 중심적인 진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가면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여러 가지 지식도 늘어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화되어 일상적인 어떤 그 삶의 규례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의 어떤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것이 점점 약화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 바울 자신도 그러했고 또 바울이 함께했던 교제했던 그리고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고 할례자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할례자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뭔가 겉으로 그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단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육체에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 몸에 그렇게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례라는 표징을 몸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진정한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또 이방인이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표면적으로는 할례자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할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것, 자신을 할례자라고 생각한 것에 큰 오해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갖고 있으면 그들은 할례자이며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의도하신 바 말하자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를 망각하고 할례자라는 외적인 표징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할례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그들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할례자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례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율법의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할례자, 진정한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주를 사랑함이 없는 예배.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에 경외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알게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의 형식에 머무르게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내용이 사라져 있지 않은지, 전혀 내실이 없는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이사야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월삭 안식일에 절기에 와서 수많은 것으로 번제하고 하지만, 그리고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되 세상에서 돌이켜야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 나온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것 같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하죠. 진정성. 요즘에 진정성. 우리가 외적인 형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깊이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그런 관계는 쉽게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진정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외적인 경건의 형식,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진정한 경건함, 경외함이 없는 것, 오늘날 이 세대의 흐름인데 이런 자에게 돌아서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
이제 내면적인 것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다른 게 보여줘야죠. 분명히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사람들에게 다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것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파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참 진정한 아름다움이구나. 본문에도 그렇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씨름하는 핵심적인 주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는데 이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례. 당시 사람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핵심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유대교의 그런 철저한 유대교 율법학자였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난 뒤에 그들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싸우게 된 것을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례를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핵심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 안식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음식, 예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죠.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전에도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했고 또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꾸짖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더 분명하게 이제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제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간접적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실체, 율법의 행위, 할례나 안식일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거룩함, 그것을 이제 실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외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진정한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것을 믿고 이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할례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에 따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할 수도 없었고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면적으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빛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그들을 이등 그리스도인,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자들로 그렇게 배척하고 그들과 교제를 금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할례자이냐?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무할례자이고 진정한 할례자는 저들이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누가 할례자이냐? 네가 할례자이냐? 네가 할례자임을 자랑하느냐? 네가 유대임을 자랑하느냐? 너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냐는 저 무할례자들이,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할례를 받은 너희보다 오히려 율법을 더 지켜 행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할례자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 할례자임을 자랑하는 그들은 오히려 할례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할례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 육체 할례도 있고 마음의 할례도 있는데 필요한 것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형식,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고 물론 안식일 준수와 같은 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마치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자기 지위, 자기 종교적인 행위들, 11조,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할례자이냐, 네가 정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자이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외면적 제사가 있었다면 이제 그 제사는 끝났고 이제 신령한 제사, 진정한 제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던 삶에서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외면적인 껍질,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행위는 어쩌든지 상관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던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라져 보다 진정한 행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성공,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표면적 할례, 표면적 유대인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외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내려놓고 정말 내면에 하나님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빛이 겉으로 드러나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세상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의 추구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처럼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